사무엘상 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고요,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7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이 밤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복 전쟁을 끝내고 그때부터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치리했습니다. 이 기간이 약 3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기를 우리는 영적 암흑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배웠습니다. 영적 암흑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빛이 아니라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그 암흑 가운데 있고 그 그림자는 짙어져만 갔지요. 이 시기의 특징을 오늘 1절, 2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다라는 것입니다. 희귀했다라는 말은 아주 드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드물게 들렸습니다. 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다. 잘 안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상은 비전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분별할 줄 몰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간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암흑기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엘리가 나옵니다. 엘리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여기 2절에 보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노안이 왔다, 시력 저하가 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시력이 좋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엘리의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엘리가 죽을 때 98에 죽었거든요.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는 말은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23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였대요. 달리 말하면 그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엘리는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지금 이 사사시대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또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희귀하게 듣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리지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 암흑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간이 안 돼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우리 상황이라면 영적 암흑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 통찰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사모함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내 신앙이 치닫고 있다면 영적 암흑기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가 놓일 수 있는데 이 사사시대에 영적 암흑기를 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뚫은 사람은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한나 잘 압니다. 불임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했던 여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려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한나 이야기가 사사기를 끝나자마자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한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그 생명의 빛의 그 여광을 만든 이가 누구냐면 한나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냥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구해서 얻은 극히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기구한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서막이 한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걸 전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왜 어떻게 하다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됐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자기 경험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사사기 맨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꾸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에 어둠이 꽉 들어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우리 사무엘상은 3장은 다시 보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우리는 이루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이 그 생명의 빛 대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뭐냐?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요. 육체의 일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21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육의 일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못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영의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그들은 정말 광야는 어찌 보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의 시간이었더라면, 성령과 함께한 시간이었더라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사들의 시대 때는 그들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던 시기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내가 육체의 욕심에 더 기울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었는데 그것을 불쏘시개로 사용해서 광명의 빗줄기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영적 암흑기 같은 시기라 할지라도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광명의 빛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한나의 서원한 대로 이 사무엘은 어린 젖을뗀 나이에 이제 실로 성막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막 이제 일을 배워가 조그만한데 초등학생도 아닌 그 나이에 성막에서 들어가서 이제 자고 거기에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무엘은 알지 못했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가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사무엘상 3장 7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3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는 그래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보고 좋아했든지 기뻐하셨든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사무엘을 불렀어요. 엘리를 불렀습니까? 사무엘을 불렀습니까?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어디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엘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찌 보면 이 엘리가 성전에서 누워야 되고 사무엘 어린 아이니까 자기 처소에서 있어야 되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 궤 앞에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든지 그를 불렀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처음으로 불러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 한마디를 하고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달리 말하면 영적 암흑기를 만난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가 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의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이제 한나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하는데요. 우리 한번 봅시다. 다시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읽어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차소에 누웠고, 아멘,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때에 3절 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실로 성막 안에서 이 사무엘이 성전에 불을 지폈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27절.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잠언 20장 27절.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냥 성전에 불이 켜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을 들었어요. 아니, 이제 목회하신 분인데 자기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구약 성경 읽다가 성전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을 읽고선 십자가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데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등불이 그렇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면 우리는 그냥 365일 불 켜놓고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잠언 20장 1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 사무엘이요, 어린 사무엘이 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금성도 듣지 못했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꺼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두워졌던 이 영적 암흑기를 이제는 회개케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려서 이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등불 모두가 다 꺼져버렸다 할지라도, 온통 어둠 속에 암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미하지만 조그만한 그 불빛이지만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불꽃이 되고 그 불빛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실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 봐요. 100년 전에 이 땅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났던 부흥,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70년대, 80년대, 막 90년대 초반까지 막 얼마나 교회가 부흥을 했는지. 그때 전도 초청 집회 해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와가지고 쟁반 하나씩은 다 들고 갔어요. 고무장갑 다 들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은 능력이 줄어들었고 실력이 줄어들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던 역사,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은혜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둠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일을 선호하고 즐기며 오히려 내가 그 현장을 찾아가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간격이 틈이 생기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우리의 그런 자신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나 갈급함이나 이런 통찰력도 없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영적 암흑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를 꾸짖었을 때 이제 사무엘에게 불러주면서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 이유는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 자식들을 더 사랑했거든요. 잘못된 줄 알았어요. 꾸짖지를 않았어요. 어긋난 길을 가는데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한날에 죽고 말지 않습니까? 엘리의 집은 예물로도 제물로도 그것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세상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 힘으로 안 된다면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고 헛된 세상 쫓아가다 모든 것 잃어버리는 눈 어두운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 소망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 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실까요?